오늘은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여종 하갈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건은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갈의 후손을 무슬림의 기원으로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거나 오늘날 아람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혹은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소외된 여종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경계 밖의 인물이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기초하여 그의 이름을 짓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죠.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사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깔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의 태도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갈도 종의 신분으로 이 수모를 겪었을 테니까요. 아무리 아브라함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나누어진 문화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차별의 당사자였던 하갈은 자신의 주인 사레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으니 당연히 기세가 등등해졌겠죠. 권력이 없어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는데요. 비슷한 이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결핍에 놓여있던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갖게 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생존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결핍에 놓이게 했던 구조와 문화를 먼저 비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비판받아야 할 인물은 한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롯을 구할 때 용맹스러움을 보이고 소돔 앞에서 현명하게 말하던 그가 어찌된 일인지 가족의 갈등 앞에서는 쏙 빠지려고 합니다. 사레가 하갈에게 대해 아브라함에게 원망하자 그는 중재하려고 하기보단 사레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책임을 넘깁니다.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자녀를 임신한 하갈을 보살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레와 하갈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는 갈등을 회피합니다. 결국 하갈은 분노한 사레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사레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악인이 되었습니다.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은 주제넘게 행동하다가 벌받은 미련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회피로 사레와 하갈 모두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청지기로 또 중재자로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이 한쪽을 매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와 문화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사레와 하갈 같은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허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천사는 쫓겨난 광야의 길 위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하갈에게도 큰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갈이라는 경계 밖의 존재를 통해서도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와 그의 자녀 역시 주님의 역사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천사는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입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이 구절은 좀 난해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하갈은 기뻐하죠. 따라서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닌 듯 합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유목 생활이 갖는 독립성, 즉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천사의 말에 하갈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붙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하갈이 붙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삶의 끝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람도 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이었고 쫓겨난 그가 주님에 대해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배제된 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하갈의 고백이 보여줍니다. 낮고 천한 곳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임을 성경의 다른 사건이 그러하듯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깊은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갈이 그러했듯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